할렐루야.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 처치와 또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60도가 넘는 봄 같은 날씨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 바울성서원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달라진 건 이제 올해 봄부터 그동안에 이제 그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신도 신학 입문 과정이 개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왜 웃으세요? 네. 그래서 3월 6일부터 이제 월요일 밤 7시 반에 윤리학 강의가 1시간 반 있고 9시 10분에 1시간 반 동안 이제 신약개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개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주간 이제 진행을 하고 등록금은 무료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그냥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GW 브릿지가 장애물인데요. 네. 기도를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70년대 초에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마리온이라는 데에 있는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본당에서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 나가보니까 교육관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은 그 분위기는 완전히 울음바다, 침통한 슬픔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나이지리아는 남북이 종교가 다르죠. 북쪽은 모슬림이고 남쪽은 기독교인데 끊임없는 핍박 속에 있고 재작년에는 그 모슬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나이지리아인이 약 6,700명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과 또 사고로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자식의 우울증이나 또 ADHD나 또 병중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우울한 그런 삶을 보내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그러한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고난과 우리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오래 설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잘 유념하고 말씀을 쉐어링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인과응보로 고난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 나라가 반으로 나뉘는 그러한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함으로써 그 징벌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고초를 겪고 또 자기 아들 4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아픔을 겪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가 나보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티즘이나 ADHD나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 육체적인 장애, 알고 보니까 산모가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약을 투여한 결과 내지는 마약을 한 결과 어떠한 다른 종류의 약을 자기도 모르고 투여를 한 결과 그러한 끔찍한 결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식들이 인류가 지금 그 죄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죄악을 정죄하며 나라도 반으로 나뉘어지고 계층도 나뉘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이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루마니아, 스페인, 온 세계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위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불현듯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직장 상사의 억압하에 고난을 당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길거리에 가다가 강도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다가 형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니까 한 시각장애 있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섯 번째를 좀 조명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됐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지금 개역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 더그무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의 고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상적인 그러한 고난이다. 무슨 불면증, 거식증, 근심, 걱정, 그냥 포괄적인 고난을 의미한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고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예수님도 함께 나와 근심하고 걱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님께서 우리를 꾸중하실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러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러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해석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의 겪는 고난이 아니고 아주 믿음이 좋은 특별한 엘리트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구절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인 고난을 통해서 박해도 받고 순교도 하고
하늘나라 가서 특별한 상급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석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믿음이 좋은 신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로마서 8장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17절만 똑 떼어내 가지고 이 구절은 특별한 신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신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필연적으로 맞게 되는 고난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구절이고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존 머레이 교수의 해석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 해석에 가장 초점이 되는 그러한 구절이 뭐냐면은 헬라 말로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7절에 조건법 접속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녀이면 하는 거기에 조건법이 나오고 A라는 접속사입니다. 영어로 if로 돼 있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할 때 에이페르라는 접속사가 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에이페르라는 접속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램 대학의 제임스 던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대주의에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주의의 고난의 개념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이제 샌디어 헤들렘이라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에이페르라는 접속사는 조건절은 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그와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은 개역 성경의 번역하고도 좀 일치하는 감이 있어요. 개역 성경의 번역은 우리가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형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고난 속으로 자기를 던져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지역에 선교도 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떠한 고행주의적 신학하고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행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고 또 어떤 수준의 성화에 이르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렇게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과연 이 에이페르의 이 조건법 접속사를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은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랜필드나 켈빈은 여기서의 그 에이페르라는 그 if 이 접속사가 gar 헬라 말의 gar이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이페르라는 문법적인 의미를 여기서 완전히 약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에이페르는 분명히 조건법 접속사인데 여기엔 조건적인 의미가 없다고 해버리니까 이건 헬라 문법상에 맞지 않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 에이페르는 조건법 접속사이기 때문에 if라고 봐야 된다 이거죠.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건절을 사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용법으로 조건법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에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학점을 받고 장학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경제적 부담이 덜겠니?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조건과 귀결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쓰는 조건법의 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조건법을 증거와 추론의 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소한 일에 당신이 나에게 화를 낸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는 조건과 귀결이 아니라 증거와 추론입니다. 우리는 이걸 무의식 중에 이런 용법을 많이 쓰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법학자들이 이걸 좀 분석해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다른 또 하나 예는 그 사람이 그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경찰에서 그 백팩에 사제 폭탄이 발견이 되었다면 그는 아마 테러리스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거는 증거와 추론이에요. 조건과 귀결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이페르는 바로 증거와 추론의 조건법입니다.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증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증거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이 추론이고 그 뒤에 부분 에이페르 이하의 구절이 에비던스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이것은 서술형으로 번역을 해야 맞다 이거죠. 명령형이 아니라 서술형의 번역이 돼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된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멘.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주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핍박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주고 있는 가르침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정말 유대 사회에서 금수저로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인생의 부정적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구절은 사도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이 어떤 특수한 분들에게만 해당을 하는 것이지 나한테는 해당을 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같은 핍박을 당할 때 큰 위로가 되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사도인 바울뿐 아니라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동일한 핍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모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번영 신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드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 하나님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파지티브한 쪽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고 나머지 50%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얘기해 줄 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았으므로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 이제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또 그와 함께 부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장사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이 됐구나,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그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가족이 구성원이 다 연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돼 있고 자식들과 유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해직이 돼서 해고가 돼서 경제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면 아내도 그 고통의 벼락을 맞는 거죠. 자식들도 대학에 못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경제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같이 기뻐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비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유니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논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호의호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되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3년간 생애 전체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경제적인 고난, 또 멸시천대, 또 육체적인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고 할 때 이 부정적인 측면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할 때는 그 고난과도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쪽은 생각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존재론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의 연합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모든 일의 종국적인 종착역이고 거기로 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난이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낭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매를 대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아비는 없죠. 만약에 그 자식에게 디시플린이 없다면 자식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그 받으신 고난을 인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더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 깨끗한 undivided loyalty,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일단은 먼저 기도하지만, 만일 고난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죠.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낙망하고 그냥 스스로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고 매일같이 참고 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정말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너무나 억울했지만 세상을 한탄하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매일매일 참고 인내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까지 가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고 나갔습니다. 몇 년을 참았죠? 13년을 참았습니다. 13년. 다윗도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쫓기면서 토굴에서 살고 광야에 살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부모까지도 같이 도망자의 신세로서 너무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몇 년 그렇게 고생했죠? 1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을 때 나만 이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고난 속에 기뻐하라. 이게 좀 악시모론 같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12절 13절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게 한 이유를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점을 쳐서 많은 수익을 얻던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가 두려워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을 당하실 때 주위에서는 미쳤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기뻐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직장도 그냥 쉬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이제 근심하면서 한탄하며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고난을 당할 때 가족을 죽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는 신문에 그러한 기사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저 꿋꿋하게 매일매일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잘 드시고 금식할 경우에는 안 드셔야 되겠지만 운동도 하시고 직장도 나가시고 계속해서 평범하게 regularly 그 패턴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계속 꾸준하게 나에게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전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억 명 이상의 성도들이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교회의 총회장이신 메가비 목사님은 지금 매년 한 10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살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시간에 한 11명에서 12명 정도 되고 매 5분마다 한 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있다라는 통계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북한이나 에리트리아, 나이지리아, 인도, 파키스탄, 수단, 스리랑카, 심지어는 몰디브 같은 나라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대교 최고 랍빈 삭스라는 분은 중동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서방 국가들이 무엇인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법이 200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동성애자들이 모인 곳에 반대 집회를 하면은 끌려가서 체포되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오는 그 베일아웃 머니가 뭐 7만 불, 8만 불이고, 이러한 박해를 현재 우리가 미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박해뿐 아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혹시 들어보셨겠지만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지선 양의 간증인데 뉴스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있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선이가 오빠의 차를 타고서 빨간불에 서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드라이버가 뒤에 와서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뺑소니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갑자기 차는 화염에 휩싸이게 됐고, 이제 그 오빠가 정신을 차려서 깨보니까 지선이는 온몸에 불이 붙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차가 폭발할 것 같아서 지선이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지선이는 중환자실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수많은 수술을 거듭한 끝에 5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자기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됐다고 합니다. CD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얼굴은 이미 자기 얼굴이 아닌 어떤 이상한 얼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는 큰 시리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머니가 신앙인이고 그 오빠가 신앙인이어서 매일 지선이를 방문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용기를 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러는 가운데 지선이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새 생명을 찾은 다음에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시작하겠다 하는 그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어떤 삶을 책을 써서 이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석사를 2개를 하고 또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고 올해부터 한동대 교수로 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지선 씨는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건강한 나의 모습, 아름다운 나의 얼굴을 가진 옛날로 되돌아가야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몰랐던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기쁨 속에 사는 지금의 모습이 나는 더 좋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이 없으니까 비를 맞으면 빗물이 그냥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을 때 자기는 그 눈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의 55%가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부에 땅구멍을 통해서 땀이 배출이 되고 또 숨이 쉬어져야 되는데 절반 이상의 몸의 피부에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다른 피부에서 계속해서 이식하는 피부 이식 수술을 30번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이식할 때마다 수술을 몇 번 했나 카운트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은 카운트를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을 때 정말 자기에게 피부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아직도 정상적인 피부가 45% 있다고 하는 데에서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분명하게 뜨겁게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지선과 같은 그러한 간증이 이 렘넌트 처치도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됨으로 우리에게는 불가불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불평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창구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계속해서 넘쳐 흘러나는 그러한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도 받지만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넘치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